성도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퍼즐 맞추기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어렸을 때 퍼즐을 잘 맞추곤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손자가 퍼즐을 맞추자고 퍼즐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상자 뚜껑이 일부분이 찢겨 나간 것입니다. 퍼즐 전체 모양이 그것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짐작으로 여러 퍼즐을 갖다가 맞추어 보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끙끙대었습니다. 하늘색 조각들을 모아놓으면 이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잘 알 수 없고요. 붉은색을 모아놓으면 이것이 노을인지 꽃인지 지붕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면 자주 표현하는 표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는 부분적으로 흐립니다. 참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완전히 맑지도 않고 완전히 흐리지도 않는, 우리가 딱 그런 만큼 압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제나 부분적으로 흐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분을 전체인 양 확신하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손에 쥔 퍼즐 몇 조각을 들고서 이거는 분명히 바다 그림이야 라고 단정 짓다가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8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어요. 원어 성경에는 가르는 because, 왜냐하면 8절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함을 포함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네, 8절에서 바울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왜 사랑만 남고 지식과 예언은 패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둘째는 그러나 그 부분은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부분적으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사이에 3번이나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요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실수해서 자꾸 썼던 말을 또 썼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이 같은 자리를 두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 그거 부분이다. 너희가 아는 것 그거 부분이다. 너희가 잘하는 것 그거 일부분일 뿐이다. 여기서 놀라운 바울의 화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바울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요 3층천, 고대에서는 하늘이 3층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3층천까지 올라가 직접 하늘나라의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스스로 자기는 제외시키지 않고 나도 너희와 함께 부분적으로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해와 달과 바람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셋은 서로 자기가 가장 잘한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해는 낮의 세상만 갖고 자기가 세상의 전부를 안다라고 하고, 달은 밤의 세상만을 보고 자기는 세상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하고, 바람은 자기가 스쳐 지나간 곳만을 보고서는 세상을 다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셋 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셋 다 세상의 부분만을 비추고 지나갔을 뿐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딱 이랬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전부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이 전부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전부인다 알고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은 확실하다, 완전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음의 핵심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확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십니까? 요즘 SNS 몇 줄짜리 게시물이나 짧은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댓글창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다 판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언제나 조각뿐입니다. 그 사람의 사연 전체, 그 사람의 밤에 얼마나 괴로워서 밤새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분을 들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폐하리라는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폐하리라는 것은 효력이 정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부정당하거나 나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이제 폐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장 좋았던 운송수단은 가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차가 등장하니 가마는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마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을 하니 마차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차가 나빠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쓸 용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방에서 촛불 하나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빛을 비춰줍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전등이 왔습니다. 이렇게 빛을 밝히는 전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후로 촛불은 장식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등마저도 환한 대낮에 태양 아래서는 켤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도 전등도 태양이 오기 전까지 어둠을 밝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더 큰 빛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사가 이런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모두 같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가 오면, 더 큰 빛이 오면 그 앞에서 그의 자리를 조용히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데 온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는 날, 그때 모든 것이 진짜가 다 드러납니다. 너도 나도 다 진리 진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성경의 전체 그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말부터 하면서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마치 퍼즐을 하나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마지막 퍼즐을 딱 껴 맞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다가 전체를 맞추어 그림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이와 같은 진도의 방향을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씩 주어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다 알게 되고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조각을 하나 받고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 모으시고 아시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임신하는 어머니, 여자분들은 거의 임신의 경험이 있으신데요, 흔히 겪는 경험이 있습니다. 밤마다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의 배를 찹니다. 그것을 통해서 엄마는 아기가 내 배 안에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엄마와 아이의 온전한 만남입니까? 아닙니다. 발차기 몇 번으로 아기의 눈매, 웃는 얼굴, 목소리, 그리고 눈이 쌍꺼풀인지 아닌지, 귀가 어디에 붙었는지. 제가요, 선욱의 아들 제임스가 보니까 귀가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귀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깔깔깔 웃더라고요. 발차기 몇 번으로 그 아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부분적인 신호를 붙들고 9달을 견딥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되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아이의 사인, 이런 사인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갖는 모든 지식과 은혜의 체험은 바로 이런 태동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짜 온전한 것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동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기의 출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우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왜 9절 10절이 8절 뒤에 있냐면,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부분이 아니라 온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언은, 은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엇은 계속 유효할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정체인 그것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행사할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요 교회만 경험했어요. 요 목사한테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단과 여러 교회에서 모였는데 요렇게 하는 것만 맞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자기를 가르친 스승들이 위대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해변에 고래 한 마리가 자처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래는 바다에서는 가장 우아하고 힘센 생물입니다. 그러나 물밖 모래사장에 올라온 순간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주변의 것들까지 파괴할 뿐입니다. 고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가 마치 온전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확신에 차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권세를 행하고 행패를 부릴 때, 몸부림을 칠 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다치게 합니다. 부부싸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부부의 마음을 갈라 놓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있어야 할 자리는 확신에 찬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낙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온전한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시는데 그분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잠자는 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아직 밭에 전체를 추수할 그런 때가 오지 않았지만 그 첫 열매를 보고 나머지 추수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온전을 향해 가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상자 뚜껑 없는 퍼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각들을 그것에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교회 밖에는 뭐가 완성본인지 뭐 하나도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내가 확신에 차서 누구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한번 그것을 숙고해 보시고, 그리고 그 확신이 사실은 부분적 정보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전 클래식 오만과 편견, 그 책의 주자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처음 봤는데요, 그 남자가 자기보다 못하고 이상하고 편견, 선입관, 이것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를 자기가 몰라봤던 게 너무 한심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오만하고 편견을 가질 수, 첫인상 그거 얘기하는데 그건 부분적이라는 건가요? 지내보세요. 진국입니다. 둘째, 모른다라는 말을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아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짧은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 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부분이다. 그러나 그 부분은 헛되지 않다, 태동이다. 온전한 것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다.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퍼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와 제가 오랜 시간 시도 끝에 드디어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림이 나온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바다 속에 물고기가 있고 아이들이 파라솔 밑에서 놀고 모래장난을 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퍼즐의 완성판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조각들,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풀리지 않는 질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순간들, 완성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덥잖아요. 이 퍼즐을 다 모아보시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려운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다 합쳐서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은 부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것이 coming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십시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설교하겠습니다. 성찬 본문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짧은 한 절에 중요한 두 단어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단번에와 얻었노라입니다. 얻었다라는 것은 완료형, 이미 너희가 가졌다 이거예요. 이미 너희가 얻었다. 주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알아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찬상 앞에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까? 오래전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우편이 날라왔는데 그것을 찢어서 보니까 그 안에 영수증인데 영수증 위에 너의 빚은 다 완납이 되었다 하면서 큰 두 장에 꽝 찍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고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그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완납 영수증을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의 마음이 또 흔들흔들합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갚았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그때 그가 한 것이 서랍 속에 있는 완납의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바로 이런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그 몸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죄의 유혹과 먼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진짜 되었는가? 이런 의심이 날 때마다 우리는 영수증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영수증이 뭐라고요? 성찬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직접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먹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구원을 완전히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수증에는 정확히 완납이라고 찍혀 있는데 우리 성찬에서의 완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제사에서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완납이 된 것이 첫 번째, 죄의 용서가 완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의 담임. 그것만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100% 거북하기 때문에 0.00001%의 죄만 있어서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깨끗이 다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결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빚을 탕감받는 것이라면 성결은요,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입혀줬다라는 것은 내 후계자, 상속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 죄의 먼지로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떡을 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이 내 더러운 옷을 다시 씻겨줘서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주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만을 기억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성찬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와 연합된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이지만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드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교류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언약적 연대입니다. 성찬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왜 같이 합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모두 다 가족이고 한 지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2000년 전 그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주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일입니다. 오늘 성찬은 그 일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일에 다시 도장을 꽝 찍는 일이니 이 떡과 잔을 마시며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과 기쁨과 영광과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